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의 마음은 참 조급해집니다. 그렇다 보면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로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답을 내려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붙잡고 부지런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매우 다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에 위협이 다가오자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분주함을 보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보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을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동맹을 맺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행동을 유다 백성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했고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강한 적군이 다가오고 있으니 동맹군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 끝에 애굽을 향한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패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시작부터 주님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실제 중대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미뤄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지, 또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손해 없이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런 생각과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책임감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실상 이미 모든 결정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뒤에 하나님께 허락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움직였는지 그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신들은 재물을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에 얹어서 애굽까지 향합니다.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길을 지나면서까지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애써서 찾아간 애굽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요. 라합이라는 단어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해 보이는 애굽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유다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애굽까지 달려갔는데 정작 그들이 찾아간 애굽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언제나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계획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여기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들이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 놀랍고 미련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씀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받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원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 듣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방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주님은 그들의 태도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택은 결국 우리 삶에 균열을 남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눈앞의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조용히 신뢰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도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방법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계속 붙잡고 있고 기다려야 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마음이 안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방향이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고, 맡기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애굽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는 것,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내가 살 길이라고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잠시 멈추어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설령 다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주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그 길 앞에 겸손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달려가기보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